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입니다. 대축일. 대축일이니까 1독서, 2독서 다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사무엘기 하권 7장 나탄의 예언. 사무엘기 하권 7장이야. 시편은 시편 89편. 시편 89편. 다윗에게 맹세하노라. 그 후손을 굳건히 하고 다윗의 왕자를 세우노라. 89편. 이독서는 로마서. 바오로의 일곱 친서. 일곱 번째죠. 로마서. 복음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다. 자, 그러면 사무엘기 하권 7장 나탄의 예언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7장. 사무엘기 하권을 볼까요? 사무엘기 하권을 보면 구경의 구조. 자, 사무엘기는 언제 쓰여요? 750년, 마이너스 750년경에 신명기 법전이 완성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21년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100년 후에 이 신명기 법전이 발견되죠. 622년에 원신명기 신명기 법전이 발견되면서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으로 여호수아기, 반각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쓰입니다. 거기서 오늘 사무엘기 하권 편집되는 거죠, 그죠? 사무엘기의 내용은 처음에 사무엘기 상권에는 사무엘의 탄생, 그리고 사울의 왕권,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그리고 다윗 이야기가 쭉 사무엘기 하권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열왕기가 돼요. 그죠? 열왕기 1장에 상권 1장에서 다윗이 이제 안녕히 돌아가시죠. 그런 건데 전부 다 왜 썼다? 땅 때문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오늘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탄의 예언입니다. 사무엘기 하권 7장. 다윗 시대에 어느 정도의 땅이 넓혔는가를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 내용입니다. 나탄의 예언. 사무엘기 하권 7장 나탄의 예언.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 아래쪽으로 다윗 궁을 지었어요. 다윗 궁.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계약궤를 모셨죠. 궁 앞에 임금은 궁에 사는데 주님은 텐트에 사신단 말이야. 이거 좀 거시기한데. 그래서 나탄 예언자한테 보시오, 나는 이렇게 궁에 사는데 주님께서 이 텐트에 머무르시다니 좀 거시기하지 않소. 나탄이 하나님과 카톡이 되니까 어떻게 좀 여쭤보시오. 그러니까 나탄이 마음 내키신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탄에게 전화를 하신 거죠. 가서 나의 종에게 말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말해라.
아니, 주님이 살 집을 네가 짓는다고? 나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 산의 계약의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부터 쭉 데려왔는데, 네, 나는 어떤 집에 산 적이 없다. 광야에서 살았다. 텐트만 있으면 된다. 옮겨 다녔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해서 쭉 이제 정착을 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나라를 일으킬 주님께서 그 나라를 튼튼히 할 건데, 그는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왕자를 튼튼히 할 것이다. 다윗과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고 말씀이 내리십니다. 나탄의 예언입니다. 나탄의 예언.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리라. 다윗이 주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거죠. 다윗의 영원한 왕권, 다윗의 왕자를 튼튼히 하리라. 다윗의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손수 건져내시고 다른 민족들 신들을 몰아내시고 당신 백성을 튼튼하게 하셨나이다. 친히 그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종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 꼭 약속 지켜주셔야 돼요. 그 내용이요. 그죠? 주님이 약속했죠?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중간에 안 하기 없기, 요거네요. 쭉 자 읽어보세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독서는 사무엘기 하권 7장 나탄의 예언입니다. 나탄의 예언. 자, 시편 볼까요? 시편 89편. 89편은 시편집 제3권입니다. 89편. 89편은 반전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헤세드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주님께서 당신 종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자는 튼튼하리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실하심 온 세상에 가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웅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축성하셨습니다. 세상 임금들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맺은 계약이 영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영원히 존속하고 다윗의 왕자는 태양같이 주님 앞에 있으리라. 39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39절부터는 반전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유배당하고 폐허가 되고 그랬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39절부터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다윗의 영원한 왕권, 그 약속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89편이 오늘 하답성으로 뽑힌 거예요. 자, 이독서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자, 로마서는 데살로니가 1서, 갈라디아서, 고린토일서, 필립서, 필레몬서, 고린토 2서, 로마서. 네, 7번째 로마서죠. 바오로 친서예요. 7 친서. 네. 자,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네.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의로움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먼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의로움, 공정과 정의의 삶을 삽니다. 왜 바른 삶을 못 산다?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인정됐죠. 그죠? 할례받은 다음에 믿음인가? 아니다. 할례받지 않았을 때도, 할례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그래서 할례라는 표징을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셨다. 믿음을 통하여 실현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 그 믿음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은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은총으로 주어진다. 그렇죠? 여기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믿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곧 날이 밝으니까 뭐 곧 밝을 거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지만, 네. 그죠? 지금 바깥에 깜깜한데 어두운데 이 어두움이 곧 거치고 날이 밝으리라. 그건 상식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안에서 계속 어두움이 있다면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가. 내 인생의 어두움은 언제 거치나 계속 이렇게 어두움이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될 것인가? 우리 날은 계속 곧 밝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우리 삶 안에서 어두움, 우리 삶 안에서 희망이 없음, 이럴 때도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100살이 다 되려도, 그죠?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네. 믿음,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 굳세어졌다. 네. 그리고 확신하였다. 네.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의로움으로 인정돼. 그 인정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어두움이 계속된다면, 희망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복음을 볼까요? 복음,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원래 족보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만. 근데 사람만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아닌 존재의 이름이 나와요. 사람이 아닌 존재.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낙타 조금 아래급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자의 이름이 5번 나옵니다. 5번. 왜 나오는가? 유다는 타마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타마르. 그리고 라합, 그죠? 룻. 원래 여자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나와요. 예.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유다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질 듯한 이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를 하느님의 방식으로 이었다.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이었는데 그것도 1번 유다와 타마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예, 라합은 예리코의 장녀, 룻은 모압 여자, 예, 우리 아내 바세바는 이방인. 예, 이방인이 많죠, 그죠? 라합, 룻, 우리의 아내. 근데 이 1번, 2번, 3번, 4번에 여자가 나온 거는 5번 때문에 그런 거예요. 5번 때문에. 예. 타마르, 라합, 룻, 바세바, 예.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는 네, 5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거야말로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다. 라는 거를 마태복음사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형제를 낳고 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하고 싶다? 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16절이.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그런데 요셉에게서 다 전부 다 예? 전부 다 남자가 나오잖아요. 남자. 그죠? 남자. 응?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렇게 남자로 쭉 나오는데 근데 끊어지면은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를 낳고 페레츠는 쭉 나오다가 살몬은 라합에서 이렇게 네,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여기서 16절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16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고 이게 아니죠. 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16절, 네, 16절. 네, 쭉 나온 건 17절, 14대, 14대는 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사 그냥 맞춘 거예요. 족보는 약간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께서는 약혼했는데 약혼만 했어요. 예, 약혼. 1년 전에 약혼하고 나중에 이제 정식 결혼하는데 그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어요. 그러면 예, 마리아의 남편은 소박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리면 예,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죠. 그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네. 그래서 동정녀 잉태 아를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임마누엘. 다니엘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 함께. 하느님 우리 함께. 이거는 이제 설명이죠, 그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탄생. 네. 자, 그래서
요셉, 오늘 요셉 대축일인데,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 이독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무엇으로 의로움으로 인정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네. 하느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동, 의로운 말과 행동, 예, 의롭다. 정의죠, 정의.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의 사회가 안 된다. 왜 그럴까? 하느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죠? 네. 참된 믿음, 그 다음에 의로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 대축일을 맞아서, 일독서는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쭉 얘기하죠. 우리 그러면 다윗의 왕자가 진짜로 영원해졌는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여호람, 우리 쭉 공부를 했죠, 그죠? 그런데 여호야킨으로 끝나버렸어요. 여호야킨으로. 그리고 바빌론 유배 갔다 와서 왕이 없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하스모네아 왕조가 생기면서 하스모네아 왕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독립을 하다가 그러다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나탄의 예언이 진짜냐? 아니잖아요. 역사적 사실로. 그런데 그런 왕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권은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인간이 되어오심으로써 하느님의 일을 이제 하십니다. 하느님의 새로운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 대축일을 맞아서 오늘 3월 19일 요셉 대축일을 맞아서, 오늘 참된 신심은 대축일이니까 너무 길게 하면 또 거시기 하니까 참된 신심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129강부터 할게요. 오늘을 1독서 화답서, 2독서 복음까지 하니까 너무 많죠, 그죠? 숙제? 숙제는 사무엘기 하권 7장 나탄의 예언과 그리고 다윗의 감사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나탄의 예언. 근데 사무엘기 하권을 쓰면서, 사무엘기 하권을 누가 써요? 요시야 시대에 궁중 서기관들이 편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기, 방강기, 사무엘기, 열왕기 많은 전승들을 모아서 했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기를 쓸 때 진짜로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리라고 상상한 거죠. 왜냐면 이때까지 지금 쓰고 있을 때는 요시야 왕이었을 때니까. 이렇게 587년에 망할 거라는 건 몰랐죠, 그죠? 사무엘기를 쓸 때. 그러면서 약간 사무엘하고 7장의 요의 번역이 어느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나탄의 예언을 쭉 이제 글로 쓰면서, 요거는 나탄의 예언을 쓴 사람, 나탄의 예언은 맞죠, 그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전해 듣는 사람이나 또 이거를 문자로 옮겼을 때 약간의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리라는 거죠. 그런 약간의 뭐가 조금 이제 번역이나 해석이 약간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 요거를 쭉 한번 써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감사기도까지. 여기 뒤에 재밌죠, 그죠?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예? 약속해서 꼭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꼭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네. 사무엘기 하권 7장 한번 손으로 써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성 시간입니다. 화성. 어제 공부하러 못 오신 분들 재방송으로 밴드를 보시고요. 밴드에만 있습니다. 유튜브는 없습니다. 어제 수업한 거 보시고 그래도 좀 실제로 공부합시다 그러면 서강대로 오시면 됩니다. 예수의 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푹 쉬고 병자성산비사하러 오시고 저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성요셉 대축기를 맞아서 오늘 1독서, 화답송 2독서, 복음 같이 성경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